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혹시 환풍기가 켜져 있나요?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고난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몸과 영혼 모두 받으신 고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에서조차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받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인 죄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의 죄책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처럼 저주받은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봅시다. 1번,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저주. 한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닭을 키우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미닭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족제비에게 목이 물렸는지 피를 다 쏟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치우기 위해서 암탉을 들어 올렸는데 그때 그 품 안에 있던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더랍니다. 어미닭은 도망가면 살 수 있었겠지만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족제비에게 물려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와 관련이 깊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자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복에 대해서 낭독을 하고 사람들이 끝에 엄숙하게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복에 관련된 내용들은 쉽게 아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도 쉽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저주를 받을 거야.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 저주들을 다 짊어지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현대의 성도들이 그들을 답답해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들보다도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약속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바로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신 예수님. 그렇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내내 저주를 짊어지셨지만 이 땅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더욱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죄로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주 아래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의 묵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악한 의도로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인 것은 총독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 죄패에 쓰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알다시피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죄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좀 위협하고 조롱하려던 것이 원래 빌라도의 의도였죠. 그러나 그의 그 악한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라는 진리가 빌라도가 만든 죄패를 통해서 전 세계와 또 시대를 초월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계속 선언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수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6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앞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은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내 죄의 크기를 알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자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어린 양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반응이에요. 그분의 진노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죽어도 좋으니까 산과 바위로 가려달라, 그냥 떨어뜨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신명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여기에 따라 행동하고 여기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쪽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작은 이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창조주에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존엄한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져요. 어떤 꼬마를 모욕하는 것과 권력자를 모욕하는 것은 모욕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 찬양과 경배와 순종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주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과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3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와 미움이 되셨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그렇게 되셨죠. 십자가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욕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재판, 정죄, 사형을 받았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야 그 사람의 시체가 저주에 놓였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주가 되고 나서야 죽으실 수 있었어요.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살아서 고난받으시고 그분께 일어나는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알몸으로 발가 벗기셨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온전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언을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니고데모에게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를 온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집행인들에게 순순히 몸을 맡기고 협조하셨어요.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였던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거절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주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 자체예요. 그래서 벌벌 떠셨고 말도 못할 만큼 괴로워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몹시 애타는 영혼으로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죄의 고통을 바로 나 때문에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저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저주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날마다 올 때마다 나 때문에 저주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흠도 없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
책망할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동의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에발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독되는 저주마다 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긴 율법에 대한 벌과 저주를 마땅히 받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저주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안에서 이 형상들을 무너뜨렸고 비참한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저주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주장이 만족되고 충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런 율법의 요구와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5번, 저주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는 자신을 짓누르는 율법의 무게를 느끼고 나를 정죄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죄인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지옥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확증했고 그분의 슬픔과 비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으시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나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때야 진정 구할 수 있게 됩니다. 6번,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년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죽었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신인이라고 표현하죠. 신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신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의 속성상 그분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성인으로서 죽으셨다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자기의 죄조차도 속할 수가 없는 한낱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비를 사람의 지성으로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내용을 계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모든 사람이 물려받은 세 가지 죽음.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음을 체험하셨습니까? 신학자들은 사람에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죽음을 물려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이 경고를 무시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곧바로 죽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곧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곧바로 죽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의 피는 여전히 온몸을 돌고 심장도 여전히 제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죽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죽었을 때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죽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영원한 죽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끝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이 끔찍한 사형 선고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세 가지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공짜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공짜로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의는 그분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성경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주의 약속, 경고의 약속까지도
마찬가지. 죽는다 했는데 법 어기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랑을 더욱 위대하게, 더 커지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감사의 본질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도 더욱 깊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